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와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모든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성읍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야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들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중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리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9장으로 들어갑니다. 8장에서 첫 번째 아이성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는 결국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처절한 패배를 맛보았죠.
그래서 두 번째 전투에서는 그 아간의 범죄를 다 해결한 후에 이제 복병을 하나님께서 두게 하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또 진멸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9장에서는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주민들과 또 맺었던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하나씩 이 정복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가나안 족속들도 잘 알게 된 것이죠. 그 전에는 설마 이들이 진짜 이 가나안 자신들을 쳐 들어오겠느냐. 더군다나 정예 부대 어떤 훈련을 받은 군사들이 아니라 그냥 딱 봐서는 오합지졸 같고 군인 같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 오니까 그들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제는 만반의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 중에 자신들이 이제 지킬 수 있는 연합군을 형성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간에 원래는 이 민족이 서로 도와주는 민족이 잘 아니에요. 자기네 살기도 바쁘고 그리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합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대항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1절, 2절을 보시면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제 긴급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가나안 족속들 거의 대부분이 다 지금 모여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여호수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여기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지금 모여 있다는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지금 서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동맹을 맺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가나안 족속 중에 여기 히위 사람이라는 족속 중에 기브온 주민들이 있었어요. 그 기브온 주민들이 그 연합군에 속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하러 오는 거예요. 자, 3절. 자,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자,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이 연합군들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상대로 무찌르면 그냥 가나안은 다시 또 평화롭게 자신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그 연합군을 만든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적하거나 무찌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걸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꾀를 내어서 마치 멀리서 온 사신인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다가와요. 자, 3절부터 볼게요. 4절부터 볼게요. 4절부터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보세요. 이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 꾀를 내는데, 그 꾀가 뭐냐면 마치 멀리서 온 사신인 것처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닌 먼 나라에서 온 사신들인 것처럼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기본 이 주민들이 비록 가나안 족속들이 동맹을 맺어서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대적한다 하더라도 승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그림을 보면, 제가 그림을 넣었잖아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있어요. 길갈에. 그러니까 여리고,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였고, 찾으셨죠?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였고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무찌르고 길갈에 지금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어디로 갈지, 또 다음 정복, 점령, 또 진멸할 족속들을 찾아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어디 사람들? 기브온 주민들,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온 거죠. 이 거리가 한 사흘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길어야 100km?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 거리에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마치 더 멀리에서 온 것처럼, 그러니까 더 멀리에서 왔다는 얘기는 여기 어차피 이 암몬과 모압 땅을 지나왔고, 또 여리고 그 가나안 땅이 그렇게 넓은 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자, 그럼 결국에는 북쪽 더 먼 저 위쪽 지역이나 암몬 위쪽 지역이나 이 더 멀리에서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오려면 양식도, 또 옷도, 신발도 많이 헤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꾀를 내어서 속임수로 지금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리고 정복이었고, 두 번째가 아이성 정복이었고, 그리고 이 기브온 족 사람들, 사실은 가까운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신이라고 속이고 있는 걸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바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의심을 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처음에는 의심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정체를 이제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자, 7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보세요. 이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또 히위 사람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히위 족속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함께 이 사람들의 정체를 이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자,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8절부터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보세요. 자, 기본 주민들이 어떻게 말해요? 마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더군다나 자신들을 종들이라고 막 낮춥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애굽에서 있었던 일, 또 암몬, 모압 땅, 그 소문과 그 소식들을 다 일일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진멸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들이 정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목적으로 온 먼 나라에서 온 사신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과연 이 학자들이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무슨 의문을 갖냐면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신명기에서 있었던 말씀, 신명기 20장 10절에 이 말씀을 알고 이들이 접근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돼요. 자, 여기 20장 10절에 보면, 신명기 20장 10절,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금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서 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들에게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보세요. 멀리서 온 이 민족들에게는 한마디로 은혜를 베풀라, 화친을 요청하거든 그들을 어떻게 하라? 용납해줘라. 그들을 받아들여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브온 사람들이 알았다면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어떻게 이들이 신명기 이 말씀을 이들이 알았을까? 근데 아마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24절에 보면, 제가 이제 기록은 안 해놨어요. 성경에 9장 24절에 보면, 성경책 9장 24절에 보면,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성경책 9장 24절에 보면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이들이 모세에게 명령했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 중에 어떤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있었던 그 모든 소식들을 다 알게 되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로 갖다가 들이밀면서 자신들이
화친을 위해 온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화친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 안에 속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비록 거짓으로 화친을 청한 것은 잘못이긴 하죠. 속인 거 잘못이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들,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이유, 하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안에 담기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자 12절에 보니까 자 그 증거가 나오죠. 자 12절에 자 우리의 시작,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 14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또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뭐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인 걸 의심하긴 했지만 결국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뭐 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 묻지 않고 결국 화친을 청하게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앞서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이걸 경험했잖아요.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냈어요. 그 정탐꾼의 이야기만 듣고 야 우리 그냥 적당히 보내서 적당히 이기면 되겠다. 작은 성이니까 우리 적당히 하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지 않냐?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어떤 방법으로 아이성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아간의 범죄, 그것도 중요한 문제였지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아이성 전투에 참여한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여호수아가 이걸 기억하고 있었어야죠. 그 처절한 패배를 한번 경험한 여호수아는 다시 이 기브온과의 맹세 앞에 먼저 앞서서 여호와께 물어야 했던 것이 순서였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 여러분 모든 문제의 출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냥 내 몸이 시키는 대로, 내 머리가 시키는 대로, 내 경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저질러 보고 당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내 문제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 살아온 한 해를 참 우리가 반추해 봐야 돼요. 돌이켜 봐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2023년 한 해는 정말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망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만들어서 지금의 2024년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나를 여기에 세웠다는 걸 보셔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시작한 모든 문제는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 경험하잖아요. 이거 어떤 계획한 어떤 사업, 계획했던 어떤 여행, 계획했던 어떤
앞으로의 진로, 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묻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한 해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이렇게 계획표 짜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버킷리스트 짜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먼저, 이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2024년 한 해에 대한 계획 다 버리세요. 그렇게 하셨다면 먼저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 내가 2024년 한 해 동안 나를 통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묻는 게 순서인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2024년 한 해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묻는 거예요. 이게 기도죠. 여러분, 다른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께 물어라. 묻는다는 건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경험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묻는 게 기도예요. 그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우리가 목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걸 기대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결국에는 이 기브온과의 맹세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저주받을까 봐, 자신들이 이 맹세를 어기면 또 저주받을까 봐 어쩔 수 없이 이 기브온 족속들을 살려줘야 돼요. 진멸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려줘야만 해요. 자, 17절에 근데 이게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까? 3일 후에, 사흘, 3일 만에 결국 들통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1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이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결국에는 그들을 살려줘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속았다, 아차 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일을 그들에게 시켜요. 여기 이 맹세한 맹약이라고 하는 이 맹약, 이 단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파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파기하는 순간 파기하는 쪽에서 모든 배상을 다 해야 돼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고 그들의 형제로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이 속임에 대한,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물을 깃는 일과 나무를 패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니까 그런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시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어디에 무슨 일을 하게 맡기냐면, 자 9장 22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원래는 회중을 위하여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너희가 그 일을 해라 이제.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레위인과 더불어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성전에서 물을 깃는 일을 계속 감당.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대를 이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그러면 브리스 주민들은 이 기브온 주민들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나무를 하고 물을 깃는 사람들이 돼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었을까요? 맹세하게 했을까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정복시킨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24절에 보시면, 자,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은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물론 기브온 사람들의 행동은 옳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그들의 속임수에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결국 맹세하게 한 거, 약속을 체결한 거 문제죠.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은 진멸당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멸은 뭐예요? 진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땅을 진멸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진다는 걸 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멸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단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하니까 그들에게 땅을 줘야겠는데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냥 야 너희 그냥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좀 줘야겠다. 여러분, 이 땅 주려고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수많은 죄악들, 우상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많은 범죄들, 그 더러운 죄악들, 그들에 대한 심판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어요. 단지 땅이 매개가 되었던 거지 그 심판이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범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죄악인지 그들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들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얼마나 두려운 심판이었는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멸당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앞에 찾아왔을 때 이 두려움, 그 심판을 도저히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방법 하나는 그들에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청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거, 그것밖에 없다는 걸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마음도 있었었겠죠.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대적할 게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겠죠.
근데 뭐였어요? 그들은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 앞에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심판이 정당화되었던 거죠. 여리고 진멸에서 살아남았던 기생 라합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연결돼요. 여러분 라합은 자신의 동족을 배반하고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빨간 줄을 붉은 줄을 걸은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두려움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국 두려움과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회개, 철저한 그 회개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결국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라기보다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셔야 하지만 결국 그 땅에 죄악으로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게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럼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나약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을까? 여러분 이게 정말 잘 보세요.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라겠지만 가나안 족속들도 굉장히 놀라는 사건이 있어요. 자 보세요. 기브온 족속으로 인하여서, 기브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10장 1절에 보면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디보다 컸다고요? 아이 성보다 컸다고요. 더군다나 그들의 이 사람들은 작았다 컸다? 컸다. 그리고 군사력이 강했다 약했다? 강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화친을 요청해요. 여기 이 강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몸집도 크고 강한 전사였다는 거예요. 전사.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 아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과 함께 놀라는 마음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와서 자신들은 가장 작은 자인 것처럼 서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 앞에서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등치가 이따만한 거대한 장사, 거대한 막 지금 뭐 이렇게 씨름 선수 막 이렇게 막 이따만한 사람들, 그럼 이따만한 사람들이 우리 앞에 와가지고 화친을 청하면서 무릎 꿇고 엎드려 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네?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기브온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왜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왜 우리를 속였느냐고 질타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아니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들이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그 두려움 그리고 그 심판을 대할 수 없는 자신들의 그 연약함 그리고
그 심판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가장 낮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 이게 바로 기브온 사람들인 거예요. 자, 9장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아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후에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까지라는 표현이 후에 언제예요? 이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 이 땅을에서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이 오고 또 다윗 왕이 세워지고 또 여기 다윗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가 분열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위 아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할 때 그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이들이 다 끌려가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브온 사람들도 다 끌려갑니다. 근데 그랬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약 500여 명 정도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돌아와 봤자 이들은 뭘 해야 돼요? 여전히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야 돼요. 종으로 살아야 돼요. 여전히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일에 힘쓰고요. 그리고 성전 재건됐을 때 다시 또 종으로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계속해요.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결국 여호수아가 이렇게 너무 쉽게 속아요. 왜 이렇게 쉽게 속았을까?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멸망당할, 이 진멸당할 이 가나안 족속 땅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이 기브온 주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게 만드신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 그리고 당신의, 그럼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이 일을 하면서 종으로 살면서도 기어이 돌아와서도 또 종이 되는 이 이유가 뭘까요? 그럼 이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갈급과 갈증과 그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기브온 사람들도 잘못이고 여호수아도 잘못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그 엄중한 심판과 그 두려움 앞에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돌이키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살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땅이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하며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으로 벌벌 떨며 그 구원의 길을 찾아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로서 살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땅에 당신의 백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또한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아, 묻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묻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항상 묻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다른 계획, 혹시라도 나를 위하여 세운 계획이 있다면 빨리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뛰어야 할 곳이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가야 할 표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12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루신 수많은 역사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